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또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닫는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깊은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예전에는 주소 보고 물어서 갔어요. 가다가 조금 어려우면 또 사람 세우고 주소 어딥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소가 필요 없어요. 내비만 치면 그냥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착 가요. 그런데 그 내비가 그 집을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밤에 갈 때는 그 내비가 여기는 지금 과속 지역입니다. 얼마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안내도 해줘요. 그러니까 딱지 뛸 일도 많이 이렇게 이제 안 걸리게 되고, 또 더 좋은 것은 내비가 요즘에는 실시간 내비가 돼서 가다가 길이 막히면 안 막히는 길로도 인도해줘요. 이게 내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처음 가는 길에 내비를 켜지만, 그러나 자주 가는 길은 그 다음에는 내비를 안 켜도 돼요. 그 내비를 자꾸 똑같이 가는 길, 우리 집에 맨날 가는데 내비 켜고 우리 집에 간다. 그건 치매에 걸렸거나 조금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지, 늘 가는 길은 내비 안 켜도 돼요. 늘 그렇게 가니까.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뭐 거기에 몇 킬로가 다 돼 있고요. 그 빠른 길도 이렇게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길도 이런 길을 따라서 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도 이런 걸 따라가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 참 우리는 중요한 게 육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60만 보고 따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동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동물은 먹을 거 주면서 유혹하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간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돼지 명절에 추석날 잡으려고 우리에서 꺼낼 때는 바가지에다 콩 넣고 흔들면은 그 콩 먹으려고 따라 나와요. 죽는지도 모르고.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동물은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갈대로잖아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냥 안 따라간다니까. 오라 하면 내가 왜 가지? 여기 왜 가지? 생각을 한다니까요. 누가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뭘 보면 보고 생각하지, 보고 그냥 보는 대로 따라하고 말 들으면 듣는 대로 하고, 그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 보고 많이 상처받아요. 어떤 사람 생각하는 거 골치 아파.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나 골치 아파. 그런 사람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세상은 인생길을 갈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 말을 하면 그 말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말을 들어보고 생각해야 되지. 우리 교회에 와서도 누가 말하면 말을 듣고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 없이 들으면 교회 와서 상처받는다니까. 집에서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제 장례식장에 갔더니 우리 친척 동생이 자기가 중매를 섰는데 그 중매 서가지고 이제 오늘 결혼식 참석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딸이 있었으면 그 남자한테 딸을 주고 싶었대. 왜 그러냐? 그 남자가 재산이 100억이 된대. 내가 딸이 없는 게 그게 참 억울하지. 딸만 있었으면 얼른 줬대요. 100억 조선에 딸이 뭐 가서 어떻게 되든지 그냥 보내면 되는 거죠.
100억 가지고 망할지 될지 모르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좀 말을 던졌어요. 우리나라 부자 이재용이 돈은 많은데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 이혼했더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사람이요, 뭐든지 생각 없이 하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게 뭐냐? 사람은 육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인해도 영적인 세계는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요. 저 세상은 안 믿어요. 무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딨냐고, 보이냐고,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랬다니까요. 보여주면 믿겠대. 아니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 보는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지. 안 보이는 건 안 보여야 정상이지. 안 보이는 하나님 봤다,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안 보여야 정상이요. 그렇잖아요. 밤마다 그걸 보고 있다, 그 문제 온 사람이요. 영적인 세계, 영은 안 보여요. 냄새도 안 나고요. 그 색깔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안 보이지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이면, 이게 모르면 눈에 안 보이는 영에 속아 살아요. 끌려간다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밖에 나가면 알잖아요. 어제 캄보디아 계신 선교사님이 그 뭡니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그런데 보니까 중들이 그 음식 촬영을 먹는데, 중은 앉은 게 한 8명 앉았는데 이쪽에 앉아있는 신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분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전부 음식을 전부 해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음식을 놨는데 그 불상 앞에 음식 놓을 자리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중에 앉아서 골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참 또 멋있는 길이라서, 소승은 자기만 알고 먹고 대승은 남을 알면서 먹는다고. 그거 보세요. 그 지금 그 사람이 다 먹습니까? 근데 이게 무지하니까 자기 음식을 차려서 중에게 대접하여 그게 복 있는 줄 알고 갖다 막 통로고 뭐두고 엄청 놔뒀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상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정상적이 아닌 것을 그걸 착각한다니까요. 밖에 나가 보세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고사 지내는 거 보시고 그 정상으로 보입니까? 돼지머리 자르놓고 절하면서 입에다가 10,000원짜리 집어넣고 절하고 정상으로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영적인 세계에 모르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하는 그 일이 뭐예요?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경험해 온 사람이라. 귀신 저는 믿어요. 왜냐? 경험했으니까. 귀신이 얼마나 이게 악한 건지, 얼마나 더러운 건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가요. 오늘도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았지만 인생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은 멈췄지만 그 걸음 멈춘 게 아니고 인생은 가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가는 거고, 잠자는 것도 가는 거고, 일하는 것도 가는 거고, 여러분 인생은 가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을 어떻게 지금 가고 누굴 따라가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움직이면 내비기를 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앉았어도 여러분에겐 내비가 있어야 돼. 삶의 내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62가지가 우리의 삶의 내비예요.
그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가지 가지고 갈천당일 오이각으로 해서 여러분들 외웠죠? 외웠어요? 갈천당일 오이각 아시나? 어려우면 앞에 것만 읽으면 돼. 태종태세 문단세처럼. 근데 저는 그 62가지를 외우니까 이게 삶 속에서 뭐 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게 삶 속에서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이 되는,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웠어도 적용이 되고, 사람 말 때도 적용이 되고, 내가 뭘 할 때도 적용이 되고, 아니 내 삶에 적용되는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아니 처음 가려면 외워지. 처음 가려면 내가 갈천당일 오이각을 외워야 되겠죠. 위 아래 옆에 보고 위 뭐 그잖아요. 높이 넓이 깊이 보고 과거 현재 미래 보고 그죠. 9가지도 생각하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감사와 말씀의 흐름과 그리고 집중과 그리고 우리는 치유와 그리고 균형과 이런 삶을 외우는 것은 내가 삶 속에 그게 계속 적용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 줄을 몰라. 내가 누구인 줄을 몰라. 여러분, 삶이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살 때 그 인생이 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세상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누구인 줄 모른다. 방한다니까. 근데 이 은혜는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돼. 선물은 받으면 돼. 주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줄 때 그냥 아무나 덥석받지 않잖아요. 주는 사람이 누군가 알고 받지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선물 줄게 하면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 선물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의 선물인데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물 줄 때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선물 주는 사람을 그는 모독하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는 선물 주는 사람이 참 너무 사랑, 너무 귀해서 주는데 난 받아. 그는 어쩌면요, 그 관계가 안 좋거나 그 사람에 대한 뭐 기분이 나빠서 그렇거든요. 그 선물은 거저 주는 거지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이게 참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선물을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 발견한다, 이게 축복이요. 자,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의 그리스도 누가 받겠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복음, 그리스도를 누가 받겠느냐? 선물인데 내가 너에게 복음 주겠다. 아멘 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말씀 주겠다. 아멘 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겠다. 아멘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으시는 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오늘 여기 나올 때 은혜 받을 만한 자기 있고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오늘도 온갖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선물,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그 복음 속에 나를 주시는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참 깨달아지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주려고 하는데 내가 주겠다는 거죠.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안 받아? 안 받아. 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살리려고, 내게 행복하게 하려고, 내게 힘 주려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인데 네가 받아라. 믿고 받아라. 좀 믿으라 하는 말 생각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 맞아요, 좀 동의하면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복잡하면 받을 수가 없어. 아이고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한 세상에 또 와서 뭐 이렇게 많이 그럼 받을 수가 없어. 은혜가 너무 복잡해.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오직의 은혜예요. 오직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아미로 봤는데 말씀 속에 창세기도 은혜로, 출애굽기도 은혜로 다 말씀 다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다 이거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다 수용하겠어요?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고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성경 내가 달도 외우고 천독 만독하고 만독 천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오직의 은혜지, 오직의 은혜를 말하려고 말씀 주시는 거지,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그래서 내가 물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로구나. 그게 기준은 아니로구나. 그렇게 되면 노인들은, 또 공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성경도 못 읽지. 또 노인들은 난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어도 눈이 안 보여.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겠어. 조금만 보던 눈이 아프고. 나 성경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든 적게 읽든 알든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키가 바로 오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길이 오직 예수.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도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만 알면 오직이 유일성이라는 것이, 오직의 능력이라는 것이,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이 힘은요 성경을 많이 읽은 신학자가 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몰라도 오직 아는 사람이 신학자를 능가할 수 있어요. 신학 공부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공부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힘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오직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말씀 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오늘도 설명하고 내일도 설명하는 것, 62가지 암만 설명해도 그 62가지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읽어도 오직 예수, 계시록을 읽어도 오직 예수, 66권은 전부 뭐냐?
우리에게 믿음 하나 가지라는데 무슨 믿음?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예수 믿으면 되냐? 오직 예수 충분해요. 오직 예수 완전해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공부를 많이 했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느냐, 그 기준이 아니고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좋다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구나.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잖아요. 아까 모르는 길을 가려면 내비를 쳐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황한다니까. 근데 내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 하나면 충분히 돼. 그 내비 하나면 충분히 돼. 그냥 내비 따라가면 돼요. 믿고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어떤 때 내비가 조금 미친 것도 있어. 따라갔더니 낭떠러지 떨어지는 데 있더니. 근데 정상적인 것은, 고장나지 않은 것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고장나지 않았어. 예수는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면 돼요.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은 성공할 거냐 실패,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겠어요? 여러분, 기준은 오직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요. 그게 기준이요. 성공 인생의 기준이 뭐냐? 진짜 예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볼 때 예수인데 현실은 보면 예수 없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착각하기 쉬워. 예수 없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뭐, 예수 없어도 돈 많은데 뭐, 예수 없는데도 뭐 승진 잘하고, 예수 없는데 뭔가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예수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워? 되는 게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 말한다면 요셉하고 요셉 형들은 처음에 어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고 저 핍박하는 유대 종교고 로마하고 첫째 처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니, 세상에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는데 250년 동안 카타콤베 들어갔다니까. 아니 250년? 아니 빨리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면 맞잖아요. 빨리 꺾어버리고 이겨야 되지. 근데 죽어서 또 그 무덤에 지내고 무덤에서 또 그냥 카타콤베에 계속 예수 믿으면서 그냥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니까. 보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오직 예수요. 죽으면서 오직 예수요. 여러분, 그 속에 250년 동안 들어갔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니까 실패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있었기에 250년 만에 승리하게 된 거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 정말 여러분 가문에 그런 주역이 된다면 지금 당장에는 내가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나는 예수 믿고 안 돼. 착각하지 마세요. 난 예수 믿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난 끝까지 그래도 예수 이 약속을 믿고 가면요, 결과는 알아요. 결과는 알아. 뭐 이상한 또 이제 그런 또 이상한 게나 당대복음이라 가지고 저 렘넌트가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복음해야 된다는. 여러분, 내가 하든 렘넌트가 하든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예수 믿고 있으면 돼요. 진짜 예수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있는데 안 되겠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돼 그냥. 그랬더니 내가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요. 그거 믿고 내가 죽었는데 후대들이 그 속에서 또 다른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그런 축복이에요. 부끄럽게 생각 안 돼.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난 복음이 자랑이지 부끄럽지 않는다. 예수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부끄럽지. 왜 부끄럽습니까? 이게 승리고 이게 답이고 이게 모든 것인데.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게 복이는 왜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차라리 예수 모르고 돈 가진 게 부끄러운 거지. 예수 믿고 악한 짓 하는 게 부끄럽지. 예수 믿고 바른 길 가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심어준다면 오직 예수 믿고 부끄럽지 않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게 전달되는 게 진짜 그런 게 내 삶이 되고 싶어요. 저 아빠가 예수 믿는 게 참 자랑스러워. 이래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이고 왜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 인생이라면 유대인들이 성공 인생이라고 말, 세계에서 성공 인생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언약 밖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요. 언약을 놓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 십자가 죽였다니까. 예수 지금도 안 믿어요. 목수의 아들이지. 저게 뭐 메시아예요. 저게 무슨 구원자예요.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고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성공된 나라, 성공된 인생, 성공된 모든 삶, 유대인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을.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실패한 인생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못 깨달으면 아직도 유대인의 그 사상이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되니까 세계를 제패하려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유대인 사상을 집어넣고 있다 이 말이요. 유대인 교육을 집어넣고 있다 이 말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좀 세상을 제패하는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예 어릴 때부터 집에 가정교사, 몽학선생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탈무드, 토라, 쇠마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탈무드, 쇠마, 토라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예 들어가서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도록 심는다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속에서 뭘 찾느냐? 전문성과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넣는데 그 속에서 탈무드 읽고 이걸 읽더니 아이들이 자기 전문성이 나오고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 아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뛰어난 민족이요. 머리가, 지혜가 뛰어난 민족이요. 이래가지고 우리 부모들도 그 탈무드가 얼마나 좋은지 어릴 때 탈무드 교육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 교육, 탈무드 교육.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바로 이 세계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을 탈무드가 능가하지 않아. 그렇죠? 쇠마 토라가 성경을 능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가 없는 것은 이거는 틀린 교육이에요. 예수가 없잖아요. 거기 무슨 예수가 있습니까? 세상 거 아무리 잘 가르쳐도 예수 없는 교육은 전부 실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몰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도 예수 모르고 자꾸 공부하고 자꾸 성공 인생으로 가면 나중에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그냥 완전히 진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고 돌아온다니까. 다 실패하고 돌아와. 그 왜 그런 우리가 그런 누를 또 범합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들려준 자꾸 그 자기 선배들이, 선조들이 인생 성공했던 그 좋은 책들을 읽어준다니까. 독서를 한다니까. 좋지요. 독서 많이 하니까. 여러분 외국 공항에 가도 책 읽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진짜 책 많이 읽어요. 공항에 줄 서 있어도 전부 책이요. 책도 그냥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깨알 같은 글씨. 비행기 안에도 전부 뭡니까? 전부 두꺼운 거. 이 사람들은 거의다가 그 뭡니까? 이코노미식에 앉잖아. 전부 이 비즈니스석에 특석에 앉아있지.
우리 뭐 체격도 좋고, 전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선민이니까 선민 사상. 이래가지고 어디 가도요, 그만 탁 그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위인전을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위인들이 어떤 위인들입니까? 복음 없는 위인들.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상이. 이 사람들은 세절기를 얼마나 지킵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아빠, 엄마, 자녀들이 세절기에 장막을 만들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장막 만들면서 설명한다니까. 장막 이런 거 절기에 대해서 설명한다니까. 초막절, 장막절 이거 하면서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빠하고 장난감만 가지고 같이 놀아도 굉장히 이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우리 하준이가 좀 시간 될 때 이렇게 앉아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추임새를 해주면서 뭐 만들면 와, 잘 만들었다 신나가지고 들고 흔들었다가 모았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이번에 나에겐 좀 거금되지만 거금을 들여서 내가 장난감 한 통을 사줬어요. 너무 좋아요. 왜냐? 계속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같이 놀아주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맞는다니까. 참 이거 하면서. 큰 이게 막 얼마나 막 교육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요. 아니, 죽을 정도로, 너 죽어? 할 정도로 안식일 지키라는데. 여러분, 안식일들은 생명을 걸고 안식일 지킨다니까. 안식일, 절기는 지키는데 절기 속에 내용이 없어. 안식일 속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전통이요. 전부 형식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 이게 전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우리는 뭐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잖아요. 내용. 핵심이 있어야죠. 사람은 뭐든지 것도 중요해. 내용이 있어야 핵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기 앉은 게 중에 핵심이 있어야 되죠. 이래 되면 이 사람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딱 이래 되니까 전문성이 나오는 거. 어릴 때부터 그 전문성이 나오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는 성인식 할 땐 전문인들을 부르는 거야. 굉장한 전문인들, 뛰어난 전문인들, 엘리트를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성인식 한다니까. 인턴십을 하면서 이 아이가, 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앞으로 큰일 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들에게 종잣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자기 재산을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성인식 할 때 벌써 이 엄청난 엘리트들이 아이에게 전달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요. 이래들이 뭐 합니까? 회당 교육시키잖아요. 곳곳에 회당 있잖아요. 회당을 통해서 탁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로지라는 게 있잖아요. 로지는 뭡니까? 하나의 이런 센터요. 인재들이 모아진 그 하나의 센터란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뭐 하느냐? 참 뭐 이게 이 어린 아이들을 전부 거기에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들을 전부 앞으로 세계에 파송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하면 아르티시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어디 인재 있다 그러면 벌써 그 인재의 소식을 알고 파송해가지고 그 아이를 장학금 내주고 하게, 벌써 장학금 내주는 거예요. 다 이래가지고 아이를 뭐하니까 키워가지고 전 세계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음모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막 방남민족이 되고 학살당하고 이런 게 속에 상처가 돼가지고, 너희가 우리를 괴롭혔느냐? 괴롭힌 너희들, 내가 조금 이상한 인간을 통째로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을 통해서 완전히 멸살 정책을 쓰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못된 짓랑 눈 감아준다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가진 부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상술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술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어디 가도 땅을 살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아예 땅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갔다 뭐하면 뺏긴다. 다 뺏겨. 이 사람들이 머리가 뭐냐?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가 시작이 뭐냐? 고리대금이요.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언제? 전쟁 터질 때 피해 국가나 아니면 전쟁하는 국가에 돈을 막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대주고 고리대금을 뜯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 쓴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전 세계 경제를 불황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시스템 속에. 여러분, IMF 이거 다 그 사람들이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조절하는 거 다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금리 내렸다 올렸다 하면 막 나라가 전 세계 흔들거 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느냐? 우리는 계속 이자만 보내는 거예요. 이자만. 우린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자만 주는 거예요. 막 올라가면 이자 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상술이요. 이래가 전 세계 뭐 방송국, 뭐 언론사, 뭐 경제 부분, 정치 부분, 노벨상 완전히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게 부러워요, 사람들이. 여러분, 노벨상 30%, 전 세계에 노벨상 30%를 그분들이 받은 미국에 40%의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요.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나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저 유대인을 살리는 성공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세상을 장악해서 세상을 음모 속에 세상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이들을 살려내서 우리는 그들도 살려지만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정쟁을 막는 자요, 평화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나와야지. 안 그래요? 싸움을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탈무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의 복음이, 오직의 언약이 들어가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은 탈무드 보면서 자기 인생의 전문성과 방향이 보였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짜 이것이 내게 오직이 되어지면 뭐가 보이느냐? 이제는 내가 살 이유가 이거로구나 하는 보이는 눈이 열려져. 나의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신 이유,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나를 알고 내가 가진 걸 알게 되고 내 현장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기능이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보세요. 자기도 모르지, 자기 가진 것도 모르지, 자기가 있는 자리도 모르지.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7명을 계속 신앙의 위인 아닙니까? 믿음의 영혼들 아닙니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요셉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 다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언약이 들어가서 승리했던 요셉, 다윗을 그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 저들을 우리가 넣어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남은 자요, 그게 렘넌트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요셉 다윗 같은 사람 들면요, 세상 다 무너져도
우리 자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그리스도교집 운동회 날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할 때 그 얘기였어요.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은 볼 때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올인하고 우리 교회가 올인하는 이유가 있다. 앞으로 세상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다 쓰러지고 무너질 것인데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정말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서 이 아들이 살아남아 세상을 살리는 자, 그거 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우리 정우시성 기사를 통해서 이메일이 왔는데 보니까 서밋 학교를 이제는 시작하려고 거기에 뭐 운영계획 이런 걸 다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근데 참 보니까 그 운영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필리핀 팀들에게 좀 먼저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운영계획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고 아예 이 학교에 그냥 잠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예배드리고 기도 촉하고 모든 거 다 하고 학교 갈 시간 되면 거기서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일로 와야 되고 학교. 그래서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계속 토요일까지 계속 거기서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내용이 완전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뭐 보니까 택일은 뭐냐, 중국어든 일본어든 뭐 언어를 좀 택해가지고 그 언어도 공부시키고 이래가지고 토요일날 학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시 입교시키고. 근데 그 안에 들어서 한 번이라도 지각하거나 무슨 금방 째깍 그냥 퇴학 처분시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올 때 각서 쓰고 부모의 동의 받고 학교 성적표 굉장히 좋은 아들만 뽑아가지고 엘리트 키우는. 이야, 너무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엘리트 키우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 렘넌트 키워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부요. 정말 아이 속에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완전히 끝내버리고 완전히 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삶이 완전히 복음 체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오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진 사람이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답을 다 찾아내. 여러분, 이 자리는 내 인생의 답을 찾고 가는 시간이에요. 진짜입니다. 앞에 거 네 가지가 지금 되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게 예배당 와서 답 찾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지 말이에요.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았지. 여러분들 진짜 그것만 돼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면 교회 오면요, 오늘 내가 진짜 골치 아픈 문제를 가졌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답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을 딱딱 찾고 가니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예배가 되고 강단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든 중에 인생 답 찾고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은 전체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1대1로 얘기할 때도 어떤 때는 그분이 문제 가지고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다가 목사님, 제가 어려운 날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을 진짜 저는 오늘 답으로 찾았어요. 여러분, 얘기하다가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게 그게 행복 아니고 시원해야 돼. 시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어떤 형제가 막 어려운 얘기 많이 해. 그래서 좀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답을 찾더라고.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목사님 해방되는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잡한 인생 문제가 말씀 듣다가 시원해져야 돼요. 그게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진짜 믿음 되면요 시원해. 그러면 성인식, 회당, 뭡니까? 재창조, 로지.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 잘 되면 뒤에 거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참 성공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말씀 속에 있는 언약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 66권은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야? 언약의 복음의 흐름이요. 흐름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 붙잡는 게 이삭 붙잡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 이삭이 붙잡았던 언약, 시대마다 붙잡히던 언약, 이 시대에 내가 붙잡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게 뭐냐? 구약에도 오직 예수, 지금도 오직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현장에 계속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 회복이 요 속에 들어가서 이거 붙잡으면 회복이 돼버려. 참 신기하죠. 머리 안 좋았던 머리가 좋아져. 지혜가 생겨져. 여러분, 진짜입니다. 공부도 달라져요. 공부가 달라져. 저는 기도 조금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이게 금식 조금 이렇게 가끔, 그리고 조금 기도하고면요, 그 사람이 영이 맑아지는 거 있죠. 아주 뭔가 막 쫙 들어오는 것 같아. 이 영적인 비밀들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뭐 랩런트들이 달라진다니까. 그거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있을 언약을 예수님 가시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강단의 말씀이 뭐냐? 감람선을 하시는 것이 마지막 강단이요.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가시면서 중요한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유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시면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예수님의 유언이 아니라 가시면서 남긴 말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끝내셔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끝내야 돼요. 다 이뤘다. 주님이 다 끝내셨다. 아멘. 끝난 그 사건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끝났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니 막을 수 없는 증거들이라니 그게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회복될 응답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 언약 속에서 예배 드리니까 한 주 6일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연결되는 응답이 와버려요. 아하,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임재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니까 여세 동안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일도 많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많지만 그 현장에 막을 수 없는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증거,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너는 어디 잠깐 동안 잔치집에 가서 그러니까 딱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동안 딱 느껴지는 게 뭐냐? 뭐 잘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딱 느끼는 거냐?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게 너무 크구나. 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신문을 봐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축복받은 게 너무 많구나. 밖에 사람들은 저게 전부라고 크다고 말하는데, 대단하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진짜 모르고 살고 있구나. 저게 전부는 아닌데 얼마나 축복인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게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나는 하나님 모르는 나,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12가지 문제 가진 나, 비참한 나, 저주받은 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리는 축복을 받았으니 그것이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전엔 내가 하는 일이 왜 내가 일을 해야 돼? 이건 나는 안 하면 안 돼. 이래 됐는데 깨닫고 오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이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 일에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또 깨달아지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살게 하고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내가 이 지역에 있게 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파송하셨구나. 내가 이곳이 바로 선교지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장소가 복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된 일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니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오직의 언약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고요.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당장에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보고 교회 다니지만 복음이 희미한 사람 만나고 구원 확신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게 증거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게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세상 것은 부러운 것이 없구나. 세상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로구나. 내가 세상 것에 낙심할 게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 동안에도 이 말씀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실패 인생이 아니라 성공 인생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 감사하고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7명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이 진짜 절기가 아니라 절기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예배와 주일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갈 그러한 우리 후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오늘 나를 찾게 하시고 나의 일을 찾게 하시고 나의 현장을 찾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